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시작하면서 1장부터 어떤 내용을 살폈느냐, 족보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역대상에 기록된 목적이 있었다. 두 가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상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도 이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정체성,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냐라고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내용도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 큰 용사, 용감한 자,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군사 또 용감한 자는 누구예요?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충성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용사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충성하게 되고 맡기진 일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그런 때입니다. 유다 여러분 아시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 특히 바벨론에게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외교력이 그냥 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군사나 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유다가 망했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1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범죄함.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특별히 그들이 잘못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선지자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그리고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계속해서 거듭적으로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 그들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한 줄 알았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서금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거든요. 누가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고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 몇 명이나 돌아왔는가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13절 중간에 좀 보세요. 13절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60명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좀 숫자가 또 중요합니다.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지금 제사장, 레위인, 느디림 사람 1760명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3절을 좀 보세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또 누가 돌아왔느냐? 조금 전에 제사장, 레위인, 느디림 사람도 돌아왔지만 누구도 돌아왔느냐?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도 돌아온 겁니다. 몇 명이나 돌아왔는가 봤더니만 6절에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690명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956명.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그러면 또 제일 많이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돌아왔던 사람 들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느디림이 제일 많이 돌아왔죠. 1760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여러분 지금 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돌아올 때 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수가 돌아왔느냐. 특히 이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바로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은 수가 먼저 돌아와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생소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 레위인은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좀 생소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할 때 있잖아요. 가장 힘든 일을 감당했었던, 제일 힘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느디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전에서 계속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일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재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누가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 떠오는 사람이 바로 느디딤이 했던 사람이에요. 또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럼 장작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를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제일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또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느디딤 사람들도 그냥 여느 유다 사람들처럼 그냥 그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이제 좀 적응을 해가지고 살만하다. 더 이상 우리는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해도 되고, 비록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다른 나라 이 유다 사람들처럼 이 정도의 수준을 하면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느디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느디딤 사람들은 다시 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 어떤 마음? 돌아가면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왔을까요? 이들이 돌아올 때는 적어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가야 된다.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또 그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제일 굳은 일을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느디딤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니고, 여러분 또 말씀을 또 좀 보세요. 누가 돌아왔느냐? 17절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하루 종일 문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출입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성 안으로, 또 성전 안으로 잘못된 거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고, 또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계속 하루 종일 서서 그 일을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사장, 또 레위인, 또 느디딤, 또 문지기, 이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앞에 등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 느디딤,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의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걸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죄로부터 지켜야 된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올바른 것이 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였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요. 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또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거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올바른 것들이 또 교회에서 지켜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바로 교회인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왔던 사람들, 내가 돌아가면 힘든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먹고 살고 뭐 입고 자고 이런 거 하나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이냐?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 비록 상황은 이러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상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 만족, 어떤 내 성공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돌아가서 내 할 일,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사명을 알아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생과 헌신을 알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 누구보다 앞장서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연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디에 연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역대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희는 누구고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이고 계속해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체성, 사명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애쓰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혹여나 그 자리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족보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과 충성으로 또 섬김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